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것이 말씀 전할 때에 저를 붙드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회중 가운데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즈라는 목사님 계시죠? A.W. 토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권의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일상화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직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화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화는 시간이 지나면 판에 박힌 습관이나 관례가 되고 그것이 더 지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개혁, reformation, 혹은 부흥, revival, 혹은 갱신, renewal 다 필요한 말이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 한 편을 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한 설교입니다. 그분이 한 설교, 유명한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 설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웅병가도 아니었고 달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프레지던트, 총장으로도 계셨죠. 그는 자기가 작성한 설교 원고에서 한 글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원고를 읽는 원고 중심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종종 2시간을 넘는 때도 있었다고 해요. 오늘 이 시대에 2시간 하면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 제가 한번 2시간 하고 나면 이상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 회중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자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설교의 메시지 핵심을 일부만 알려드립니다. 긴 가운데 한 5개 정도 내용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이 첫째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던질 능력이 있습니다. God has power to cast the wicked man into hell.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때 인간은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죄인들은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이 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인들의 영혼을 소유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단은 언제든 불쌍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삼키듯 영혼을 삼키며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인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보장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그의 좋은 건강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의 어떠한 안정도 그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5개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불타는 지옥 위에서 당신을 들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불꽃으로 금이나 곤충을 던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탈 것이며 그때에 당신의 가치는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움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부흥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청중들이 회개하고 삶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선포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되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학개 시대의 부흥과 같은 부흥, 미국에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의 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는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true revival, 참된 갱신과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사모함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회개운동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부흥의 조짐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경외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했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고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 1절에 보면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의 아들로 되어 있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전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학개의 이 메시지가 지도자들이 먼저 받고 각성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으면 새기면서 신앙생활 먼저 한 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장로님들과 저와 지도자들의 책임이 커요. 권사님들과 앞서 집사님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함에 솔선수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청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순종했습니다. 12절의 중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 그것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여기 들었다는 말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도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 들으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말 잘 들으라. 물론 listen carefully 이 뜻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고 선지자 학개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딴 말이 있냐? 딴 말이 아니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직접적인 음성을 곧 선지자 학개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선지자 학개가 말씀을 전한 뒤에 자신의 코멘트를,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해주고 코멘트를 해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옥토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청종하겠다는 것은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 전해지느냐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회중 가운데서 강연을 하거나 가르칠 때의 회중이 다양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근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회중 가운데에서는 매복형 청중도 있다. 이전에 그런 말씀드리죠. 매복형 청중이 뭐예요? 어디 잘못된 말을 하나 보자라고 그것을 가리켜서 MBC 오디언스, MBC 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무슨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느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문법이 얼마나 틀린 게 없느냐, 말이 얼마나 사투리가 없느냐. D.L. 무디는요, 설교했는데 문법이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학자가 앉아서 설교 체크했더니 영어를 하는데 영어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문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법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메시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학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을 받아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은 학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고, 청중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대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사로 파송하셨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대사관, 그리고 대사들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남은 바 백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12절에 나오는 그 렘넌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남겨주신 사람들, 여기 보면 the whole remnant of the people, 렘넌트라는 특수한 단어가 쓰여지긴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 용어가 쓰일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주신 사람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하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나머지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남은 모든 백성이라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남은 모든 백성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도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2년 6월 1일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성전 재건의 박차를 시작하게 된 것이 6월 24일이었다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주 정도 되죠. 7일 생하면 3주 남짓 조금 지나서 23일 이후에 한 거예요. 그럼 23일이나 왜 그렇게 걸렸느냐? 말씀 듣자마자 바로 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건물 짓는 일을 그냥 말씀 듣자마자 가지고 옷 벗고 나가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난 뒤에 곧 했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두었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언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서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대와 날짜까지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 1장 1절 말씀에 전해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날입니다.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6월 24일에 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지난주 설교한 대로 전해지는 순간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1년 뒤에 해야지. 그럼 그만큼 손해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뭔지를 새겨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탓, 저 사람 탓, 환경 탓 이렇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 얘기입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울 때 환경이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환경, 요즘 시대에 한국 세대 젊은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래서 안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탓할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수저, 은수저를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세상 탓을 말하고 다른 주변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책망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받고 아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를 많이 강조한다고 했죠.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함께죠. 인간 자체가 함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특별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분들하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힘을 얻으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를 부사를 쓸 때 함께라는 말과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 이 길을, 신앙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인생 살아가면 신앙생활할 때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서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당신 힘들지만은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합시다. 기도도 함께 합시다. 또 말씀 운동 같이 합시다. 전도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함께 기도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겠구나, 이제 23일쯤 지나고 난 뒤에 합시다 라고 이렇게 힘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용기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환경 탓하고 재정적으로 안 돼, 환경적으로 어려워, 핍박이기 때문에 못해 이랬는데 말씀 듣고 난 뒤에 합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이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거예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용기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신자들도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죠. 많은 경우에 도망을 가요.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요. 그것을 극복할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피하잖아요. 이들도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이기네요 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교회적으로 말할 때 돈이 없어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면 평생 돈 때문에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진정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그 단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그냥 빌빌하면 그럼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계산하고 그냥 1분 2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힘써 나가면, 발을 디디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듯이. 그러면 홍해에 발을 디딜 때 저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면 정말 죽어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신앙도 신앙인지 알죠? 신앙만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도 신앙이다.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불신앙도 신앙이다. 헛된 신앙입니다. 죽는 신앙입니다. 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기도에 힘을 내야 돼요. 새롭게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부흥이 뭡니까? 사실은 부흥이 새로 일어난다. 부흥이 뭐예요? 부 다시 부, 복으로 돼 있는 한자어죠. 복귀한다. 복, 부 다시 부. 흥이 뭐예요? 흥,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침체된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식물이나 풀이 시들시들해가 죽어가는데 또 비를 받고 또 물을 받아서 새로 확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돼야 한다.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한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잃고 그냥 그런 둥 마는 둥 무린 듯 무엇인 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가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 옛날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흥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도 코 푸는데도 흥해라 한다 했잖아요. 이게 망해라가 아니고 코 풀 때도 흥해라, 흥하라. 영적으로 흥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성경을 보면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야 되겠구나,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바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반응을 할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부흥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시대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일찍이 부흥운동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부흥운동, 우리 조선시대에도 부흥운동 1908년, 6, 7년, 8년 그것이 다 영국과 관련된 웨일즈 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 위대한 부흥운동, 평양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선지자 이 스가랴서도 보면 이 스가랴와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했다 그랬죠. 그 촉구에서 보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학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그런데 건물 짓는데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전에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힘과 능력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무엇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수아의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세 차례 나와요. 그 다음에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마음 한마디만 써도 되는데 세 번이나 썼습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도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피리추얼 비잉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영,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천사는 바디는 없고 스피릿만 있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인데 바디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역시 그냥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을 움직이셨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심령, 마음, 영의 분발입니다. 자극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특이한 환상을 봤어요. 골짜기에 갔더니 에스겔 눈에 보이는 게 마른 뼈가 그냥 그 골짜기에 꽉 찼습니다. 뼈들이. 저게 뭐냐? 뼈들이. 하나님이 에스겔에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입으로 말해라.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뼈들아, 뼈에 향하여 나중에는 생기를 향하여 말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게 뭘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뼈들인 마른 뼈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도 성벽도 지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혹시나 여기서 있는데 앉아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 교인들이 뼈가 돼가 전부 영적으로 죽어있고 뼈가 죽어있다. 기가 찰로다는 게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이거 보니 교인들이 전부 다 뼈네요. 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뼈네요. 기가 찰로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뼈로 있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간 성령님의 역사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속에 내 영을 부어넣으리라. 36장에서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며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요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 주변이 다 좋아 보여.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 있으면 모든 보이는 사람이 다 믿게 보여요.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받으면요 만물이 아름답게 보여요. 즐거워요. 근데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세계, 풀도 나무도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로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도 그냥 싫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만물이 다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져서 또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너무 염려와 걱정, 근심에 찌들러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부터 출발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순종해 보겠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때 또한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회 칼럼에 보면 이 사순절 나와 40이 나오는데요, 내년에 우리 교회 40년이죠. 40년. 성경에 40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40년 맞이할 때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보이는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